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 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토요 아침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사실은 어제부터 우리가 새로운 책, 성경의 새로운 책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책이죠? 에스겔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이 7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성경의 몇 권의 책을 지금 다루고 있나요? 맞습니다. 3권의 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책들인가요? 시편, 디모데전서, 그리고 에스겔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좀 어떠신가요? 사실은 저도 조금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도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고 마치고 그다음에 방학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 동안에 다음 학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집니다. 근데 7월 한 달 동안에 이렇게 3권의 책이 바뀌다 보니까는 준비하고 연구하고 또 설교를 이렇게 할 시간이 저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생명의 삶 순서대로 본문대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가, 예배를 하는가 직접 여쭤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제 추측에는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으리라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리고 각 권을 이렇게 통전적으로 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책, 좋아하는 구절만 이렇게 편식하듯이 그렇게 읽지 않고 우리가 전체적인 책, 또 성경의 각 권을 통전적으로 읽게 하시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정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책, 어떤 말씀이 몸에 좋은가요? 입에 어떤 말씀이 몸에 좋은가요? 입에 쓴 말씀이 사실은 몸에 좋습니다. 함께 읽을 이 에스겔도, 어제 제가 매일마다 처음 에스겔을 했는데 함께 읽을 이 에스겔도 입에 씁니다. 입에 씁니다. 그러나 그 얘기는 몸에 좋다. 우리가 에스겔을 함께 나누면서 비록 입에 쓸지만 정말 우리가 꿀떡 삼기가 참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1장 15절에서 28절은 한 단락의, 한 전체 단락의 일부입니다.
1장부터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쭉 보게 될 이 에스겔 3장 15절까지가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소위 말하는 소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통하여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에스겔의 소명장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단락에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이 상황, 이 역사적인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3절 그 역사적인 상황이 나와 있는 그 구절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지금 에스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고 더 중요한 것 어떤 신분으로 있나요? 지금 에스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고향 이스라엘 그리고 이 에스겔이 주로 활동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의 땅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여기에 자유민으로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포로자들로 모여 있습니다. 이 주위에 포로로 잡혀온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른 민족 사람들도 모여 있는 그 포로지에 지금 에스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접 당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에스겔 그리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너무나 비참하고 그리고 너무나 당혹스러운 그런 현실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나요? 지금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은 그들의 먼 과거, 그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의 과거로 마치 돌아간 듯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이집트 제국에서 이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비참한 삶, 그 비참한 현실로 이들이 다시 돌아간 듯한 그 과거로 다시 거꾸로 돌아간 듯한 그 상황 그리고 그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현실, 이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에스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라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혼돈, 혼란 그리고 절망입니다. 먼저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현실 자체 그리고 이 상황 자체를 부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 상황, 이 현실이 왜 일어난 것인가? 도대체 이 일을 우리가 왜 당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 중요한 질문에 뾰족한 답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현실,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닌데 이건 분명히 어떤 의미와 뜻을 지니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심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 상황이 어떤 의미인가? 이게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 이방 땅 포로로 잡혀온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얼마 동안 얼마나 오래 있어야 되는가? 마치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처럼 이 기간이 400년이 걸릴 것인가?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 광야를 헤맸던 것처럼 이 기간이 40년이 걸릴 것인가? 아니면 그 당시에 주위에 막 돌아다녔던 거짓 예언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금방 끝날 것인가? 우리가 고국으로 금방 돌아갈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혼란과 혼동과 그리고 절망의 상황. 이 현실이 지금 에스겔과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맞닥뜨린 그런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맞닥뜨린 이 현실은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위기는
그들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두 가지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이 절대절명의 신앙의 위기입니다. 이 바벨론 땅, 이 그발 강가에 그들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없는 그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적으로 성전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반드시 성전에 가야만, 반드시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 성전 중심 신앙, 우리로 표현하면은 예배당 또는 교회 건물 중심 신앙, 이 신앙은 극단적으로만 치우치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올바른 교육과 가르침만 있다면은 그 자체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에 내가 성전이 없는 곳에 가게 된다면, 내가 물리적인 교회, 물리적인 예배당이 없는 곳에 가게 된다면, 그리고 그곳에 오래 있어야 된다면 내 신앙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질문은 실제로 그런 곳에 가서 살아볼 때 답이 나옵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로 물리적인 성전이 없고 내가 갈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물리적인 교회 건물, 예배당이 없는 곳에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내 신앙이 흔들린다든가 내 신앙이 위태로워진다라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신앙은 성전 중심 신앙이 아니라 성전 의존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예배당, 교회 중심 신앙이 아니라 교회 의존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또 없는 두 번째 것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줄 제사장이 없습니다. 사실은 에스겔도 누구인가요? 어떤 직분을 갖고 있나요? 제사장입니다. 에스겔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성전이 없기 때문에 에스겔도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전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제사장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을 받는 것도 누구를 통하여? 반드시 제사장을 통하여 듣는다라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제사장 중심 신앙도 극단적으로만 치우치지 않는다면, 그리고 올바른 교육과 가르침만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질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제사장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된다면, 오늘날 표현으로 바꿔보면 내가 목회자가 없는 곳으로 가게 된다면, 내가 목회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에 가서 오랫동안 그곳에 있어야 된다라면은 내 신앙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어떨 때 알 수 있을까요? 이론은 모르고 직접 가볼 때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그런 곳으로 가서 제사장이 없는 곳, 내가 위급할 때 목회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신앙이 뿌리채 흔들릴 때, 내가 목회자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 신앙이 홀로는 서지 못할 때, 만약에 내 신앙이 그렇다면은 이 신앙은 제사장 중심, 목회자 중심 신앙이 아니라 제사장 의존 신앙, 그리고 목회자 의존 신앙이 된 것입니다. 이 에스겔 공동체, 그리고 이 그발 강가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의 신앙적인 위기는 그들이 절대적으로 고향 땅에서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이 두 가지가 없기 때문에 기인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성전이 없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중보해 준다라는 그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혼란과 혼동과 그리고 절망의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그러나 하늘문은 열리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 그리고 그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 제사장, 목회자가 없는 이 상황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비전이 보이면서 이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15절에서 16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을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앞구절,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그 비전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어제 매일 만나를 이렇게 나눠 드렸는데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꼭 이 어제 매일 만나도 들으시면서 이 비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는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비전, 어떤 형상 같은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음성, 소리 같은 것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손 같은 그 권위와 위엄이 이렇게 에스겔 위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에스겔이 경험하고 있는 비전이 에스겔 위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 입장에서는 그 아랫부분부터, 밑부분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그 밑부분부터 보는 그 형상은 어제 매일 만나를 통해서 본 것처럼 어떤 생물체처럼 보입니다. 가장 특이한 것은 이 생물체처럼 보이는 것이 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네 가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면은 사람, 옆면은 사자, 또 다른 면은 소, 그리고 뒷면은 독수리와 같은 그런 형상처럼 보이는 네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물체처럼 보이는 이 형상은 네 개의 날개, 두 쌍으로 이루어진 네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 이 생물체 같은 것은 원하는 대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 원하는 곳으로 날개를 펴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구절처럼 날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밑에 뭐가 있다? 바퀴가 있다. 마치 마차처럼 바퀴가 있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공중을 날아다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는 땅에도 지상에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생물체 같은 것이다. 이 지상에서도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그 생물체, 그 비전을 에스겔이 이 밑에서부터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가 바라보고 있는 이 기이한, 전에 보지 못했던 이 신기한 형상에 대한 묘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라. 에스겔이 마치 어떤 생물, 살아있는 존재, 생명체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 있다. 근데 이 생물체처럼 보이는 것은 쉽게 표현드리면은 육해공이다. 수륙, 양용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날개가 있어서 공중을 날아다닐 수 있고 바퀴가 있어서 땅에도 다닐 수 있고 심지어는 물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육해공, 수륙, 양용이 가능한 그러한 생물체, 그러한 생명체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 생물체는 갈 수 없는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 생물체의 얼굴은 사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면마다 눈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 생물체가 가는 곳곳마다 동시다발적으로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 생물체가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강하고 용맹스럽고 가장 빠른 존재들로 이루어진 이 복합자 같은 이 생명체, 거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물체 같은 것, 이 형상 같은 것이 어디를 가도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어디를 가도 이 생물체, 이 형상 같은 것을 막아세울 존재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중요한 거, 근데 이 대단해 보이는 존재, 이 기이해 보이는 존재를 누가 움직이는가? 스스로 활동하는 것 같고 막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전지전능해 보이는 이 생물체마저도 누가 조종하고 있는가? 누가 컨트롤하고 있는가? 에스겔은 이 비전 가운데 영이라는 것이 이 생물체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영어로는 스피릿이라고 말하고 독일어로는 가이스트라고 말하는 어떤 강력한 힘, 생명, 숨결, 이 생명의 기운 같은 것이 이 생물체 안에 있어서 사실은 이 생물체를 자유자재로 조종하고 있고 이동시키고 있다라고 이 비전을 바라보는 에스겔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있는 이 강력한 원동력, 이 생기, 생명의 숨결이라는 이 영이라는 존재는 누구의 영인가요? 우리 24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특별히 생물체 같은 것이 공중을 날 때 그 큰 날개를 퍼덕이기 때문에 거기서 엄청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많은 물소리 같은 것이 나고, 어떤 군대가 침략할 때 그 들리는 소리처럼 강한 군인들의 함성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함성 소리, 이 모든 찬란한 광경을 위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위에서 조종하고 있는 한 존재, 한 대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은 지금 밑에서부터 비전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부 구조만 보고 있는데, 이 대단해 보이는 하부 구조도, 이 생물체도 저 위에 있는 존재를 받치고 있는 받침대에 불과하다. 저 위에 계신 분,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분을 받치고 있는 보좌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단해 보이고 전지전능해 보이는 이 생물체마저도 위에서 다스리고 있고 한낱 도구처럼, 수단처럼 사용하고 있는 어떤 지존자, 어떤 절대자가 저 위에 있다라는 것을 에스겔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 위에 계신 분의 그 형상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27절에서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허리 위의 모양은 단 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제 제일 위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형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현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뜨거운 불에 오랫동안 달구어진 것 같은 그 철, 그렇게 달구어진 쇠 같은 것이, 불에 강하게 달구어진 쇠 같은 형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닿으면은 피부뿐만 아니라 뼈까지 녹아내릴 듯한 그런 쇠같이 불에 달구어진 그 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광채,
찬란한 광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 연약한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잠시도 바라볼 수 없는, 아니 눈이 멀 것만 같은 그 찬란한 광채가 위에서부터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같은 그 형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이 지금 비전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 비전 자체도 하나님 자체가 아닙니다. 지금 에스겔이 바라보고 있는 이 비전 자체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 베일에 쌓여진, 베일로 이렇게 당신을 감추고 계신 그 하나님의 밖으로 드러난, 하나님 자신에서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그 광채 같은 거, 그 영광 같은 것을 지금 에스겔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영광과 광채 같은 것이 이럴진데, 그렇다면 그 베일 뒤에 감춰 계신,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고 다가가면 불타버릴 수밖에 없는 그 베일 뒤에 감춰 계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에스겔은 이 베일 뒤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광채를 보고 하나님을 정말 만났던 사람들이 모두 그랬듯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고 앞으로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나게 될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준비가 되셨나요? 준비가 되셨고 각오가 되셨나요? 정말로 이런 하나님이 나를 맞닥뜨리신다면은 우리 성도님들 감당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우리 기독교가 여타 다른 종교들과 다른 점,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다른 종교들을 결정적으로는 틀렸다, 그리고 우상 숭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에스겔이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어 있는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게 됩니다. 이 비전 가운데 우리 위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여타 종교들, 특별히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 하위 종교들, 무속 종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냅니다. 자신들이 믿고 싶은 그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신들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투사합니다. 이 신들은 이 믿는 사람들, 숭배하는 사람들의 뜻을, 기도를 무조건 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원하는 신, 하나님이 이럴 거야, 이래야만 된다라고 내가 믿고 싶은 신을 만들어 놓고 이 신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이 존재를 내가 이용하고 내가 사용하고 내가 길들이는 거,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에스겔의 비전에서 나타나는, 가까이 범접할 수 없는, 가까이 근접할 수 없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 찬란한 위엄에 휩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앙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들, 특별히 밑으로 내려갈수록, 무속 종교들, 토속 종교들로 내려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점집에 가면은, 무당을 만나게 되면은 이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저게 당신을 향한 신의 뜻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말합니다. 이게 당신의 미래다, 저게 당신의 미래다라고 책임지지도 못할 그런 예언들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래에 계셔가지고 우리 뜻을 수종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셔서 나랑 동급과 같은 그런 존재, 그런 대상도 아닙니다. 내 뜻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뜻이 내 뜻이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동급의 대상이 아닙니다. 에스겔이 지금 비전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듯이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에스겔 위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주인으로 계시고 왕으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고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만 말씀하실 수 있고 우리는 들어야 되는, 그분 앞에서는 들어야 되는 그런 대상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듣기만 해도 부담스러우신가요? 듣기만 해도 부담스러운 걸 넘어서서 두려우시고 심지어는 무서우신가요? 이 에스겔서를 들으시면서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다른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담스럽고 무섭고 두려운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찌 됐던 간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어찌 됐건 간에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찌 됐건 간에 이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심지어는 내 사생활에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아무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내 심령, 내 내면 안으로 이 하나님은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길 원하실까요? 우리를 되찾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찾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찾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되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의 비전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이 하나님이 쫓아오실 때는, 찾아오실 때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이 육해공, 수륙 양용,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날아서도 가실 수 있고 땅으로도 가실 수 있고 물속으로도 들어가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오시고 되찾고자 하실 때에는 도망갈 때도 피할 때도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곳에 내려갈지라도, 수월 같은 곳, 여기는 하나님이 못 오시겠다고 생각하는 그곳까지 내려갈지라도 이 하나님께서는 가시지 못할 곳이 없고 보지 못할 곳이 없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에는 이 하나님이 거칠 것이 없은, 이 하나님을 막아설 것이 아무도 없는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함께 읽으면서 내가 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다는 거, 내가 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 아니 사실은 이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 존전 앞에서 우리가 늘 일상으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사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는 거, 인간의 형상으로 찾으러 오셨다는 거, 더 나아가서 인간이 되셔서 그만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서, 그만큼 우리를 되찾기를 원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징계와 고통은 우리를 영원히 벌하시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징계와 고난과 고통까지 사용하셔서 우리를 되찾기를 원하시고, 고난과 징계와 고통의 최종적인 목적은 영벌, 영심판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과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깊이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을 통하여서 또 에스겔의 비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래에 계신 것도 아니고 옆에 계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왕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계신 그 주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도 가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무엇도 막아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때로는 두려움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최종적인 신뢰가 됨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되찾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을 믿게 하시고 나에게 가까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